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골로새서 3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과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주는 어떤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제 영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조금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부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 있어서 이 실천적인 그런 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소망하며 거기에 이제 중심을 두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뭔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5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그런 형상이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이 탐심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욕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나 보기에 좋았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창세기를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사람은 이 탐심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위해 살지 않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욕심을 가질 때 그게 탐심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라고 골로새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냐면 8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욕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것이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 분함이 일어나고 노여움이 일어나고 또 상대방을 비방을 하고 또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부분들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부족해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결국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만드셨거든. 이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부족한데라는 것으로 우리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면 그러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듯이 탐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되고요. 14절 보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 사랑을 내 안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또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화가 날 수 있지만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5절에 우리의 그 속상한 마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는 손해,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 내가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면 지금 나에게 오는 이 작은 손해도 견디지 못해서 분노 속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분노 속에 기분 좋지 않는 그런 하루를 보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손해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유지되고 그 평안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도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굳이 앞에서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가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절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고 또는 어떤 부서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배 때 찬양이 잘 뜨겁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결론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19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가지셨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공동체성이 부부 안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 가정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또는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셔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그 부부도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부모는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정에 또 이제 국한되는 얘기가 있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해도 출근해서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실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용해 먹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그렇기 때문이죠. 나를 제외한 모든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23절 보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사람을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에게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고요. 그리고 25절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얘기하며 이 골로새서 3장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3장부터 보면은 우리 삶에 있는 실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을 버려야 돼요. 이거는 누구는 돈을 좋아하고 누구는 자녀가 중요하고 누구는 경제가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실제로 우상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납니다. 내가 우상이에요. 나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고요. 나를 위하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나를 위하여 뭔가 경제적으로 괜찮았으면 좋겠고 나를 위하여 내가 어떤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버리면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나아가고 그 평강을 누릴 때에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삶들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를 우리가 또 살아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또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골로새서 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나라는 신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감정과 분노와 탐심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